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강단을 통해 주신 매일 매 순간 말씀 생각해라 했습니다. 말씀은 실제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 감사해야 될 건데 감사하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감사가 안 나오는 그 몇 개가 있는데 왜 이게 유독 이 감사가 안 나올까? 왜 그럴까? 그게 실제입니다. 감사가 안 나오도록 막는 그 어둠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 감사가 안 나오는, 유독 안 나오는 그것을 이 어둠이 꽉 잡고 있는데, 아마 그 감사가 안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답답하고 괴롭고 점점 지쳐갈 겁니다.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둠이 실제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질병과 경제와 갈등 속에서 감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원망과 상처로 남고 결국에는 그게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감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질병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할 수 있어.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갈등이 있어도. 그런데 이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는, 내 입장에서 감사하려면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감사, 내 입장이 아닌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내가 이 질병을, 경제를, 갈등을, 많은 문제와 사건을 겪어야 되고, 내가 이 답답하고 괴롭고 점점 함께 만나서 지쳐가는 이 상황을 내가 왜 겪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중에서 정말 많은 일을 겪었던, 특히 좋은 일이 아닌 안 좋은 일을 겪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 욥이 겪었던 많은 일들을 한번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다면은 욥이 그 많은 안 좋은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찬송할 수 있었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욥기 2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욥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었냐? 그는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뜻은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행하신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에게 많은 것이 있느니라. 왜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그 일은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고, 2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욥은 말씀을 기히 여겼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그 속에서 보면은 나에게 범사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안 좋은 걸 주겠습니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이 뭐냐? 강단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빌립보서 1장 6절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 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금도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만약에 이걸 모르고 이 말씀이 없이 나에게 많은 일이 있다, 그럼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질병을, 내가 왜 이런 경제의 어려움, 내가 왜 이런 갈등을, 왜 이런 많은 문제와 사건을.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 속에서 또 뭐가 있냐? 사단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사단이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순탄하게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개인의 영적인 문제, 가정의 영적인 문제, 가문의 영적인 문제, 이걸 가지고 강단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주기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또 결정적일 때 이걸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공격받고 나면은 생각과 마음에 출혈이, 피가 흐릅니다. 피가 납니다. 피가 나면 우리가 뭐합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받은, 공격받은 생각과 마음을 치료하지 않고 계속 두면은 이 나중에 상처가 골마 터져서 더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제가 워낙 이제 그 대학생 때 술 아니면 못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제 술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뛰었다가 집에 가려고 뛰다가 이제 자빠진 겁니다. 자빠졌는데 이 손바닥이 여기 다 까진 겁니다. 이 손바닥이 다 까져가지고 술 취할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다음날 일어나니까 이 피가 계속 흐르는 겁니다. 이건 두면은 낫겠지 싶어가지고 계속 뒀는데 이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본 겁니다. 봐가지고 이걸 왜 가만히 놔뒀냐. 그래가지고 이건 다 낫게 돼 있다. 근데 부모님 보시기에는 아닌 겁니다. 그래 바로 병원 가가지고 진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 한 말이 뭐였냐면은 이거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수술할 뻔했다. 왜 이제 왔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상처난 부분을 가위로 오려내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거 오려내는데 그게 얼마나 아픈지 제 순간 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괜찮냐고. 그 정도로 그게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가 나면은 바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두면은 나중에 골마 터져서 수술해야 될 정도까지 오는 겁니다. 사단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합니다. 그 공격 속에서 생각과 마음에 출혈이 나는데 가만히 둔다? 그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때 그 즉각 공격을 막아낸다면은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에게 잡혀야지만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은 사단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그 유혈 사태 속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게 되어야지 이때부터 치유가 시작되고 이제 치유가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되냐? 대상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치유가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감사, 말씀, 기도 이거를 체험했다. 이걸 통해서 체험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달할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 전달하려면은 내 것이 아니면은 전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험한 것, 내가 실제로 감사와 말씀과 기도를 경험했는데 그거를 전달한다면은 머릿속에 영원히 각인됩니다. 각인된 것은 생각과 마음의 뿌리를 내리게 돼 있고 그것이 나를 점점 치유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각인시키는 거. 내가 이 감사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내 각인시키는 겁니다. 되새김질이 아니라 내 계속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새김질을 통해서 진짜로 그전에는 이 치유가 안 일어났는데 이걸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 안 찾아도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전달할 대상자를 찾고 이거를 실제로 경험한 걸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찾아야 됩니다. 유일성을 찾는 겁니다. 2021년은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2019년 대비 2020년에 20대 여성 자살자 증가율이 33.5%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20대 여성 청년이죠. 자살 증가율이 33% 증가했습니다. 전체는 몇 프로 증가했냐? 전체는 4.7%밖에 증가 안 했는데 20대 여성만 33% 증가했습니다. 2016년 전만 해서도 40대 여성, 30대 여성, 20대 여성 순이었는데 지금 20대 여성이 다 앞질렀습니다. 모든 나이, 남녀 불문하고 20대 여성이 제일 많이 자살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뉴스 기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 요인에 따른 우울증의 만성화라고 합니다. 사회적 요인이 뭐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를 못 얻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그리고 그 전에 코로나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욕구를 표출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조차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우울증을 이길 수가 없고 결국에는 이 자살을 한다. 그게 이 신문에서 냈던 문제의 원인이고 그래서 이 사회적 요인을 바꿔야 된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회적 요인이 아닌 정말로 저 사람이 왜 자살할 수밖에 없는지가 이해돼야 됩니다. 왜 자살하겠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오는 공허함, 허무함, 불안함, 염려 이 못 이기는 겁니다. 또 죄 가운데 빠져서 오는 그 저주와 재앙, 운명 여기서 못 태어나오는 겁니다. 이 사단에게 잡혀서 그 노예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사단이 주는 그 멸망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0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100년 전에 여자가 20대 여성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가스레인지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밥솥도 없는 그 시대에 살았을 때 근데 지금 있는 것 얼마나 편하게 삽니까? 사회적 요인이 아니라 자살과 살인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문제 그게 실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답할 수 있는 것도 실제인 겁니다. 뭐로만 해결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자살해야지. 난 자살이 꿈이야. 그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멸망시키는 존재 사단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이 실제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고 유일한 해답이 있는 겁니다. 자살을 남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자살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성 문제와 해답은 실제입니다. 내가 했을 수도 있겠구나. 왜? 사단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 가운데 빠졌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유일성의 문제와 해답을 매일 찾아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시스템을 찾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제가 어떻게 조금씩 그나마라도 바뀔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처음부터 오고 나서 시작했던 게 40일 집중이었습니다. 40일 집중 속에서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냥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그게 8번을 거치고 나서 또 앞으로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스템이 없었더라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라 했습니다. 만들기 힘들면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중 훈련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인턴십 팀을 매주 둘째 주, 매달 둘째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청년부 회장이 또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부 예배를.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회장님,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게 맞지 않겠냐? 시스템 만들어라 했다. 그러면은 청년들이 일단 모여야 되지 않겠냐? 매달 몇째 주 그 모임 속에서 뭔가 나오게 돼 있다. 안 모이면은 안 나온다. 그래 놓고 이 청년들 보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되어지는 길로 가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 40일 주 중에 2번 있지 않습니까? 그럼 365일 중에 80일을 합니다. 더해서 어디까지 만들어내야 되냐? 365일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 내에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버티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작정하셨는데 하나님 해보세요. 그렇게 버티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버티는 거는 남은 속에도 절대로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답답하고 괴롭고 그 한계 속에서 계속 지쳐갑니다. 그때 물고기가 물에게 물은 구속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때 나무에게 흙은 구속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속이 아닙니다. 그 작정하셨다. 그래서 왜 나에게 작정하셨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강단의 말씀을 매일 매 순간 생각하면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신분과 건세는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겁니다. 왜 이게 실제입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절대로 행복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것이 행복이라면은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육신적인 것은
많이 가지는 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가지는 게 행복이라면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가진다고 해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 이 성경 지식으로 따지자면은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로 치자면은 지금 당시로 치자면은 정치인 좀 될 겁니다. 국회의원.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뭐 가진 것이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 아니면은 이 많은 표적들을 행할 수가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냐? 아니 거듭난다니요. 이 말을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왜? 니고데모는 이미 다 가졌습니다. 더 이상 거듭날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 이게 무슨 뜻이냐? 원어로는 아노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어 뜻에는 위로부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또 다시, 새롭게,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난다라는 이 뜻은 뭐냐?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거듭난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게 실제인데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육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으로, 복음으로부터 처음부터 시작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지만은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 답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거듭나지 않으려고 하냐? 내 행위가 악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영적인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영적인 사람은 이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을 알아듣는 이 영적인 존재라는 그 자체가 실제인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동물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만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뭘 하냐? 하늘의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근데 영적인 존재는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하늘의 일을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을 믿는 사람은 뭐하냐?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야만 이 하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단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일을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겁니다. 그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이 가진다고 이 니고데모처럼 그 성공과 하나도 부족함 없는 명예와 권력까지 가졌던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듭날 때마다 인간에게 오는 것이 참 행복인 겁니다. 왜?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일, 거듭나게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은 참 행복을 발견할 수 있지, 세상의 어느 것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걸 배우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밤에. 그리고 이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해라는 겁니다. 왜? 사단의 음성은 계속해서 너희들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록해 놓으시고 계속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엔토 오노마티 이에소 이거 계속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계속 사용합니다. 왜? 사단은 계속해서 음성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고, 이게 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 생각해라 했겠습니까? 한순간이 아니라 사단이 매일 매 순간마다 음성을 주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처음 사용하면은 잘 안 되실 겁니다. 지금 아마 이거 한 명씩 나와서 이거 해보라 하면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엔토 오노마티 이에소 크리스토 힙하게 사탄아,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그게 실제인 겁니다. 왜? 그게 사단이 주는 음성인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그때 이 권세를 사용한 사람들은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뭘 체험하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사용할 때 실제로 이 사단이 박살난다는 것을 체험할 겁니다. 그리고 신분과 권세는 사용하는 것이고, 말씀은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들으시고 입술로 선포해 본 사람들이 아마 체험한 것일 겁니다.
첫 번째로 체험한 게 가장 예리한 검. 이 성령의 검을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검을 차고만 있으면 장식품입니다. 근데 검을 실제로 벨 때 그 능력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하는 게 이 검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입술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발휘되기 때문에 선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아까 전에도 이 권세 사용하는 것도 처음 사용하면 잘 안 될 겁니다. 그 잘 안 된다, 안 된다. 아는데 안 된다. 이거는 잘 선포되지 않습니까? 나는 잘 안 돼요, 이게. 이건 잘 선포됩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잘 선포 안 됩니다. 왜? 실제이기 때문에. 음성이, 사단이 주는 음성이 잘 안 돼. 해봤자 안 돼. 요건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사용하고 입술로 선포해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계속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한 최소 10번은 선포했습니다. 2층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큰 소리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사단이 주는 음성 안 돼. 거기에 속습니다. 그래서 해본 사람은 이미 이 가장 예리한 검, 성령의 검, 이걸 체험하셨을 겁니다. 왜? 어떠한 검으로도 내 불신앙, 어둠을 자를 수 없는데 말씀 선포할 때 이때 이걸 잘라낼 수 있구나. 불신앙을 잘라낼 수 있구나. 어둠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구나.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달콤한 꿀을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 말씀의 맛입니다. 그 아이스크림 중에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그거 달콤합니다. 그래서 설레인다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어떠한 감정보다 가장 달콤한 게 설레이는 겁니다. 설레일 때 가장 달콤합니다. 다 연애 안 해보셨습니까? 다 처음 만났을 때 다 설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정말로 살아나봤다.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처럼 이 마른 뼈들아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 들었을 때 은혜 받고 살아나는 걸 체험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가장 달달하는 것을 이미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이 또 설레인 겁니다. 또 어떤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나를 또 살아나게 만드실까. 다음 주 주일이 또 기대가 되고 또 금요 예배가 기대가 되고 매일 주시는 그 말씀이 설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달달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뭘 말할 수 있냐?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우면은 강단 말씀 듣고 살아날 때까지 들어봐라. 이 말씀 하나 해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살아나본 사람은.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빛나는 등이 있습니다. 그게 주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는 말 못합니다.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과거를 보면서
현재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해줄 수 있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냐? 과거에 많은 염려 속에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내 모습 보면서 낙심해 있는 그런 과거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염려대로. 그리고 그 내 모습 보면서 안 된다라는 내 모습 보면서 낙심해 있는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이걸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냐? 이제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지금 당장에 어떻게 될지 모르면 사람은 불안한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더라도 가지고 있어 봐야 됩니다. 이게 말씀대로 되는 게 진짜 맞을까? 차라리 의심하더라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확신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의심하는 겁니다. 내 아내를 보니까 내 아들 못 가질 것 같은데, 그 의심 속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이삭을 보내준 겁니다. 그제서야 이 아브라함이 달라졌습니다. 이삭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 바로 갖다 바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될까 안 될까 의심하더라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확신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고 말씀을 입술로 선포한 사람들에게 오는 응답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무엇을 봤냐? 복음을 듣고 정말 이 복음에 결론 내린 사람들은 인생 재창조된다. 또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또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이 성령에 사로잡힘으로써 사단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복음 재창조가 뭐겠습니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 바뀐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말씀으로 인도하고 성취됐다는 게 뭡니까?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거를 전하는 겁니다. 기도에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단이 주는 생각과 음성, 마음, 거기에 살았는데, 하루를 보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주는 생각과 마음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결론으로 이 제목으로 주신 매일 매순간 말씀 생각해봤습니다. 이 말씀은 이번 주 강단 가지고 이번 주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매일 매순간 말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결론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 것이 아닌 것은 전달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붙잡은 말씀입니다. 아마 제일 많이 말했을 겁니다. 실제. 삼중직은 실제입니다. 사단이 속여서 제 가운데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건 그 실제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죄를 완전히 깨끗이 사해 주셨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것도 실제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내려왔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하늘에서 그 하늘 보좌 누리면서 하늘 영광 누리면서 사셔도 되는 그분이 굳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왜 오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요한 사람과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영화 보면은 영화가 재밌다는 겁니다. 그 영웅들 나오는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웅들 보면은
사람들을 막 지켜주고 세상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웅을 보면 닮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국간에 태어나가지고 참 인생이 이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서 나오는 영웅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인생을 살다 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닮아가고 싶습니까? 영화에 나오는 그런 영웅들을 닮아가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갈릴리로 갈 때 잠시 사마리아에 들리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서 한 여인을 기다립니다. 그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한 잔 떠달라고.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는다. 그때 예수님이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안다면은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수다. 그 말씀 딱 하나 합니다. 예수님은 버티는 인생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우물가에서 묵묵히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뭘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한 번도 뭐라 하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버려진 곳 그 사마리아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 한낮에 햇볕 쬐는 그 한낮에 그 한 사람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 말고 어느 누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지금도 그 예수님은 네가 내게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주시는 한마디, 그 한마디에 설레이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한마디가 완전히 살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버티는 인생 되지 마시고 정말 죽기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먹고 살아나는 한 주가 되시고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정말로 실제임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설레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매일 주시는 말씀을 매일 매 순간 생각하며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